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감동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나눔을 통해 더 큰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죄로 인해 사탄은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봐. 이제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리 없어. 건강도 나빠질 거고 내 자녀들까지 너 때문에 고통받게 될 거야. 히브리서 10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마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으려는 절망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복음의 진리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는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오히려 나의 자녀들은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의 미래는 갑절로 더 밝게 빛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경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나병에 대해 말씀하시는 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시대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여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병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이별을 하고 외로운 곳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고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는 그야말로 종신형과도 같았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며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무서운 나병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레위기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려갈 것이요라는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제사장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이끌려 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결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수년 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팔복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일행과 떨어져 다른 쪽 길로 걸어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 향하셨던 가버나움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등 여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길을 홀로 걸으며 묵상하던 중 제 마음에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그분께 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군중 속에 섞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아마도 군중의 눈을 피해 길가의 커다란 화산암 바위 뒤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때 작은 새 한 마리가 그가 숨어있는 바위 근처로 날아와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새를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구나. 그런데 저분은 내가 저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그 순간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군중이 모여있는 아래쪽이 아닌 바로 그 나병 환자가 숨어있는 쪽으로 걸어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그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아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위대한 능력을 자기같이 비천한 자를 위해 사용해 주실지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과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바로 이 의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았던 그의 썩어가는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오, 그 따뜻한 손길. 오랫동안 인간의 체온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의 만지심은 치유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아픈 이들을 만지시고 치유하고 계심을 저는 느낍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레위기의 정결 예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사장은 먼저 새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받습니다. 이 피는 속건제물의 피입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잃거나 상처를 입었다면 속건제는 당신이 잃기 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눈부시게 승리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의 손은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가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른쪽 깃뿌리는 우리가 듣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의 귀는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구별되었습니다. 그의 귀는 보혈로 기름 부음 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우리의 인생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가 걷는 모든 곳이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올바른 시간, 가장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혈이 그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식의 다음 단계는 더욱 놀랍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기름, 즉 성령님을 상징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피가 발라진 바로 그 위에 덧바릅니다. 오른쪽 깃뿌리의 피 위에 기름을,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피 위에 기름을,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피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 즉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임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보혈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곳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억지로 의식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형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실패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예수님의 보혈입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병이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버림받았던 이 나병 환자가 그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왕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밧세바와 죄를 지은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죄가 들어온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실패의 자리는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삭이며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다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바로 그 실패의 영역에 이제 측량할 수 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미래는 갑절로 밝게 빛날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시대의 첫 번째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율법을 어긴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만 거룩하게 살 힘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오순절,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이 세워진 후의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영역은 이성과 논리가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따지며 추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논리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챈 것이 아니라 영으로 즉시 감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계산하고 분석하기 전에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혹은 어떤 장소에 가기 전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꺼림칙했던 경험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는 경고 신호가 울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성으로 모든 것을 따지고 분석하려는 삶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평강과 쉼의 길로 풍요롭고 넓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위험과 사고, 재앙으로부터 친히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더하시며 여러분의 손과 발, 그리고 여러분의 듣는 모든 것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